저 뒤에 오랜만에 장로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예, 환영의 박수. 감사하고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세대는 참 수고하신 세대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아오신 세대예요. 누구도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가 너무 이제 여러분 시대 때하고는 혼탁해졌고, 문화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나 생각들이 복잡해지고 많이 고차원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전만 참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야,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참 뜨거웠고 직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좀 빠르게 발전이 되고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서두에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시대 조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정말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세속화되어져 갔기 때문에, 아니면 이 시대 자체가 더 부와 명예와 쾌락과,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벨입니다. 바벨. 혼잡스럽다. 혼잡스럽다.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한 가치와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원주의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문학가나 이런 시대 평론가들은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는 말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다 자기가 옳고 또 인간의 쾌락을 강조하고 인간의 힘과 부를 강조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것은 셈과 함과 야벳이 처음에는 함께 같이 살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어진 모습을 셈, 함, 야벳이 보고 나서 중간 둘째 아들이 그 사실을 폭로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됐죠? 벌거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모습. 항상 마귀의 전략은 이 세상의 죄를,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용서하기 위해 오셨지만 마귀는 이거를 자꾸만 뒤집어낸단 말입니다. 끄집어내고 그 사람의 허점과 실수와 부족함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감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비난하고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벌거벗음을 알게 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건 뭐죠? 수치죠. 죄의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마귀는 항상 우리의 그 죄를 자꾸 정죄한다고요. 지적하고. 근데 내가 자꾸 정죄를 받고 지적을 당하면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근데 깨끗하다는 거하고 자기 양심을 정죄감 속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죄감 속에 있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자꾸 자기에게도 들이대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과 잣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죄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다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죄를 지적하면 감정적으로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곳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부담 아닌 부담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는 죄를 말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죄를 말하는 것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야, 아버지 술 마시고 저게 뭐냐? 저게 무슨 꼴이냐? 온 옷을 다 벌거벗어 버리고 저게 자식들 앞에서 저게 무슨 추한 꼴이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돌아가셔서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죄는 정죄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셈, 함, 야벳이 같이 살다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셈, 함, 야벳 중에 누가 기득권을 잡냐면 함이 잡게 됩니다. 함이. 이 같이 어느 정도 수백 년 동안 같이 살게 돼요. 셈과 함과 야벳이.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0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10장 9절 10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6절도 보시면 좋고요. 자꾸 여기 봐라 저기 봐라 헷갈릴 수 있는데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셔도 되고 못 찾겠다는 분은 안 찾으셔도 돼요.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 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무롯의 뜻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무롯이 10절을 보십시오. 그의 나라는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나라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지난 시간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인이 동편으로 놋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성을 지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박산, 보라, 한 괴산마을 합친 정도의 성읍일 거예요. 근데 니무롯은 그런 성읍의 기준이 아니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박산, 보라, 계곡마을 배배 이상의 나라들을 몇 개나 세웠냐면 에렉, 아갓, 갈렛, 바벨 4개의 아주 큰 도시를 형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11장 2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러면 이에 그들이란 말은 누구를 말할까요? 함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함의 후손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이 시날 평지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0장 10절에 시날 땅과 똑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에덴 동편의 놋 땅에다가 자기의 성을 지었다. 의미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날 땅에다가 니무롯이 함의 후손들이 거대한 도시를 쌓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살필 때에 이 세상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날 땅이 지금이 어디냐 하니까 메소포타미아라 그랬잖아요. 이라크 지역 아세요?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거기 부분에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안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했는데 학자들이 거기를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직경 가로 세로 200m 높이 9m 이상의 큰 신전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신전.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고대인들은요, 고대인들이 신을 안 믿었냐 하면 신을 굉장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섬겼느냐?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신전을 지었다고요. 우리 밀양에 가면 산문교회요. 그 크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신전을 지었대요. 신전이 크면 클수록 자기들이 믿는 신이 크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요,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듭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이 신을 만나려면 그 계단을 수백, 수천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인간의 행위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이런 신전들을 만들어서 높이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 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 성읍도 피라미드 아세요? 이집트 땅의 피라미드. 그것보다도 더 높은 터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니므롯의 후손, 함의 후손들이 이 시날 땅에다가 바벨, 악셋, 갈렛 이런 엄청난 성읍과 탑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들의 믿는 그 신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높이는 것 같지만 왜 그렇게 성을 높이 쌓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얼음골 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세가 좋고 물이 맑고 경치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별장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지상에다가 자기가 사는 집을 그렇게 화려하게 짓고 초롱성과 같은 그런 별장들을 지을까요? 창세기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여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뭐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자꾸만 거대해지고 인간의 힘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능력을 과시한다라고 하지만 그 바벨이 결국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창세기 11장에서 말하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성은 결국 인간의 이 욕심,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랑이 끊임없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6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여기까지요. 시작하였다. 그 삼위 하나님이 인간이 성을 쌓기를 시작하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이들의 시작하였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시제 자체가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한 번에 안 끝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함의 후손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성을 한 번에 지어서 실패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어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4절에도 보면 또 말하되 자라고 하는 뜻이 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라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모으고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왕국과 자기들의 실력을
계속해서 내세워 갔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과도 같은 우리의 교만. 사실은 잠언에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거든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뜨겁지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말씀의 능력이 저하되거나 성령의 역사가 약화된다라기보다는 혹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굳어져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긴장감이 오히려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때가 3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인간은 4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자기 교만의 늪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그랬습니까? 바울이 너희 구원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 은혜지.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결교나 침례교나 감리교 이런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행위적인 구원이 있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다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게 있어요. 불러주신 게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뜨거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섬기기 위해 오신 겁니다. 섬기기 위해. 근데 이게요, 참 이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섭섭함이 자꾸 찾아오고. 여러분은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나이가 들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혹이라도 그게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교회 성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섭섭함이 더 커지지 않던가요? 근데 그 섭섭함의 문제가 과연 진짜 그게 섭섭함의 문제일까요? 오히려 내 안에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것에서 오는 섭섭함은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메우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이 교만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더 많아질까? 왜 다른 사람과 비교는 더 커지고 만족은 더 없고? 근데 주변을 여러분 한번 쭉 되돌아보세요. 감사할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눈높이와 기준이 높으면요, 밑에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밑에를 못 본다. 그 주님은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난 이만큼 했다는 거죠.
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헌신했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준은 항상 낮아져 있어야 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솔직히 사실 웬만한 건 서로 다 알잖아요. 가정사, 기도 제목. 근데 기도 제목은 뭔가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인간이 걷어차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들을 많이 주셨다고요. 은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높아진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들을 놓치고 산다면 이게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한번 내가 희곡교를 다니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을 때 솔직하게 이름을 낸다는 것은요, 결국 이 통치 지배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이름을 낸다라는 뜻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그 창조하다는 뜻이거든요. 뭐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최종 목표가 뭐냐 하니까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고 극대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내 사업체, 내 가정, 내 직장, 내 건강,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매우선들이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언어를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 갈래의 지방으로 언어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더 이상 이 탑을 쌓지 못하도록 인간의 교만을 절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시작하다는 것은요 반복적인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교만도 끝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금 여러분 안에 내 인생을 향한 감사와 그 은혜가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또 정말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으로.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조금 굵은 가지들은 막 꺾이더라고요. 강풍이 너무 부니까. 이게 굵으면 꺾여요. 근데 작은 가지는 안 꺾여요. 안 꺾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9월 10월이 되면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벼도요 바람이 불면 벼는 꺾이지 않더라고요. 쓰러지지. 이게 겸손함이지 않습니까? 겸손함. 너무 교만해지면 꺾이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맡겨진 직분, 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역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 욕심을 더 내고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인생을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라 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교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섭섭함이 많고 억울함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높아졌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되돌아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마음 때문에 내가 분노냈고 내가 더 내 혈기를 냈고 다른 사람 비판했고 정죄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주시고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면 섭섭함이 오고 억울함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겸손케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곳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에 물론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눈물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감사와 기쁨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죄가 만연하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깨지기도 하겠지만은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희곡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은 김수미 집사님입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 거 기억하여 드린 11조 감사함을 또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각 가정 직장 사업의 영역에 궁핍이 없게 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결코 인색함으로 아까워서 드리는 예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고 싶은 마음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들 위로하시고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 격려하여 주시고, 또 직장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결혼과 직장과 또 사업, 믿음 모든 영역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